3장은 타락장이고, 즉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과 저주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는 인간의 그 범죄와 타락의 결과가 기록이 됩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떠져서 벗은 것을 알고 그들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다는 것이 그 결과의 첫 번째였습니다. 즉 죄의 눈이 떠진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선과 악을 아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악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뱀의 말처럼 하나님과 같이 죄와 악을 알게는 됐지만은 우리 인간은 그만 그 죄를 선택해서 범하게 되는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떠지니까 악의 눈이 떠지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자 하는 인간의 죄악성이 첫 번째 나타난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숨깁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은 더 투명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숨기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은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불신의 행동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어긋났습니다. 단절되어 버렸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신다는 표현은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의인화하는 것입니다. 이것다가 신인 동형 그러한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같은 그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의 그러한 언어로 설명한 것이 바로 신인, 하나님과 사람의 동형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고, 그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자신을 숨기는 모습이 그 범죄 후에 나타난 또 하나의 결과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친근하지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 수치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추고자 하는데, 인간이 고작 감추고자 하는 것이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내 자신을 감추고 한다 한들 그것은 다 헛된 그러한 수고에 불과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할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건네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의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뭔가 인간이 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는 대화가 뒤에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 우리 오늘날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타락한 인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피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로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심을 믿든
안 계심을 믿던 인간은 자기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와 그리고 그러한 심판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생활과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 인간을 그냥 만들었고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저편에 있는 그러한 불가지론적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거룩과 의로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에 의해서 지옥 가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저주에 그 저주의 아래에 있지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신앙에서 도피 가고 싶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그냥 잊고 살고 싶다, 그러면 그거 정상 아닌 거예요. 그건 시험 들었어요. 누구에게요? 사탄 마귀에 시험 든 겁니다. 이건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그리고 범죄한 타락한 우리의 속성에서 나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또 나를 도우시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회개하고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그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상인 건 아닙니다. 그것이 올 때 우리가 이겨야 돼요. 자, 그 다음 절 보게 되면은, 자, 숨었습니다. 9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보면은 아담아 아담아 하시지 않았을까? 이게 아담을 불렀다는 거 보면 아담아 아담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 범죄한 인간 한 명 한 명을 참 이름을 부르며 찾아온다는 하나님의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심을 볼 수가 있고, 그에게 이르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네가 어디에 있느냐? 자,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몰라서 물었습니까? 알죠? 알아요. 그럼 이 질문이 뭐예요? 범죄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지금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는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떠한 상태에,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Where am I? 이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의뢰 나는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고, 의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굉장히 위험한 신앙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39편 7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 시편 139편 1절서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 거기에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갈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씀이 시편 139편에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피해서 갈 수 없습니다. 어두움 속을 헤매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내가 아닌 척 이렇게 참 우리가 가식되게 산다 한들, 하나님에게서 피해서 하나님의 나이가 범한 모든 것과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 것 하나님에게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질문한 데는 너가 무엇을 한 것을 알고 있고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 하나님이 기대했던 말씀이라면 무엇일까요? 아담에게서 아마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과실을 제가 그만 먹었어요. 실수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러한 대답을 원했을 거예요. 즉,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이 있는지 여기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없어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도 우리가 어떻게 좀 똑똑하게, 좀 더 양심이 바르고, 좀 이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스스로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느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에 우리가 이제 칼빈의 그러한 신학 사상을 칼빈주의라 그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부패성이라는 겁니다. Total depravity of mankind. 즉,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생력을, 우리가 부패가 됐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적 부패란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그만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벗은 것을 보았습니다. 즉, 죄책감이 들어왔고 수치심이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이 두 번째 기회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누가 했죠?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아담에게 너 벌거벗었잖아, 너 부끄럽지 않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에요. 즉, 이 말은 아담 스스로가 자기가 왜 벌거벗은, 왜 이 수치와 두렵고 왜 이 상태에 빠졌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라도 아담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먹지 말라 했던 그 과실을 그만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그만 악의 눈이 떠지고 제 어떤 부끄러움과 이걸 제가 보게 되었네요. 하나님, 제가 어찌할까요? 이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 기쁘고, 아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그만 우리의 이 내성이 그러한 의의 자생력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직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또 하나님이 그러죠. 그 다음에 보니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여기 보세요. 내가 너더러,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아담에게 먹지 말라 했는데 네가 먹냐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권위와 내 말을 네가 우습게 봤느냐, 나의 하나님의 그 권위와 명령을 네가 무시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심각성을 지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냐 그랬잖아요. 네가 먹었느냐. 자, 여기까지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이 제가 먹었습니다, 이 말만 해도 인간 괜찮아요. 근데 타락한 인간이 그 말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2절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내가 먹었다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고, 내가 범죄한 데에 하나님도 책임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그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우리 어떤 교우하고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 좀 잘못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화를 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거를 한 것을 알아요. 저는 기대가 제가 좀 목사님 좀 그 순간에 좀 착각을 해서, 아니면 좀 오해를 해가지고 그랬네요. 그냥 잘못했어요. 이해했으면은 그냥 다 끝나고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하면서 변명을 해요. 변명을 해요. 거기에 다른 분은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아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하면서 변명을 해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참 슬퍼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즉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그만 타락한 우리 그 범죄한 인간의 본성으로 사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 믿는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뭐 우리한테 용서달라면 무슨 말씀하냐고, 우리가 제가 뭐 용서할 수 있습니까? 뭐 저도 이렇게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나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고 용서 구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회복된 새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거듭난 중생한 영혼이 있는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이 옛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성이에요. 그러면서 감히 이제는 하나님께도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런 얘기 세상에서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 굶어 죽게 내버려 두냐? 왜 불의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살아계시다면 왜 내버려 두느냐? 그 얘기 안 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을 병이 걸려요. 사업이 안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리 잘못해가지고 나보다 더 못한 저 사람들 이렇게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해?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마음 들은 적 있으시죠? 그런 원망하신 지 있으시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어서 거듭났으면은 이제 그런 모습은 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한 것처럼,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생각, 그 모든 것은 이제는 옛날 얘기고 더 이상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가라사대, 여자가 좀 낫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자, 이게 아담에게는 질문이 뭐냐면 네가 먹었느냐 그랬어요. 자, 여자에게는 네가 먹었느냐 안 먹었냐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먹은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이 말은 뭐냐면 왜라는 그 말이에요. 네가 왜 그랬느냐? 그 말에 만약에 하와가 제가 말씀을 그대로 이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어야 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명백하게 확실하게 참 내 마음속에 붙잡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뱀이 꼬이는 말에 제가 깜빡 속아가지고 제가 잘못했네요, 이랬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자가 계속 13절 보면은, 여자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 이 말은 여자도 같이 타락이 된 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뱀에게 원망을 돌립니다. 즉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먹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 잘못이 아니라 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생활에서 할 때 나와요. 제가 이 말씀 생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빠졌습니다. 예배를 빠졌어요. 왜 빠졌냐 물어보면 어떻게 왜 안 오셨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친구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랬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하나 앞에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건 특권인가 하면은 의무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이거 안 하면은,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9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니라. 또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을 따라 행치 않는 것이 죄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옳은지 알아요. 이제는 믿음이 이제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 믿음, 즉 확신, 내가 옳다는 것을 따라하지 않고 내 믿음과 어떤 확신, 양심과 거슬려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교회를 빠졌어요? 그러면 제가 참 잘못했네요. 제가 참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그만 친구가 만나자 그러는데 깜빡 만났어요. 이거 하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친구가 만나자 가지고서는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그랬다. 그러면 우리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우리 고쳐야 돼.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이거 모습 굉장히 많아요. 꼭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예배를 빠진 것은 내가 빠졌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먹은 사람은 하와니까, 본인이니까 본인의 잘못입니다. 자, 뱀이 하와나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할 수 없었어요. 먹도록 유혹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유혹에 의해서 그것을 따 먹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긴 것은 하와고, 그리고 아담도 여자에게서 받아서 먹은 것은 아담 본인이에요.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 내 책임, 나의 이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안 했다고 하고 끝까지 우기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오늘 본문의 14절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범죄와 타락으로 인한 저주가 왔습니다. 형벌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주란 단어를 싫어합니다. 이거는 싫어하고 좋아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싫은 단어라 해서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얘기 안 한다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저주와 형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 다 보지 못하겠지만 먼저 우리 몇 가지 보겠습니다. 14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바로 형벌로 들어가요. 저주로 들어갑니다. 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아담을 찾아와서는 하나님이 바로 형벌과 저주하지 않았어요. 질문했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었느냐? 그 질문한 거는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도 인간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것을 기대했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적 부패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자에게도 왜 네가 이것을 먹었느냐, 어째 먹었느냐 하는 질문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나마 여자에게 그 뭔가를 기대했지만은 인간은 그 기능을 잃었잖아요. 근데 뱀에게는 네가 어찌하여 하와를 유혹하였느냐 질문을 안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여자와 남자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뱀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아니십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개나 고양이나 이 애완동물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 짐승의 생명이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천국 가서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 애완동물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의 생명은 죽어서 끝납니다. 땅으로 그 영이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영은 위로 하나님께 하나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에게는 바로 저주가 들어가요. 자,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제가 쓰는 게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어요. 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저주받아 말을 해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네로 하여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게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뱀이 다른 짐승보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흙 먹어요, 안 먹어요? 뭐 먹어요? 쥐 잡아 먹고 흙 안 먹잖아요. 근데 이게 흙을 먹는다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이건 그 유대 문화에 그 흙을 먹는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극도로 그 멸시 그리고 굴욕의 저주 상태를 말합니다. 즉 뱀이 많은 짐승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짐승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뱀을 싫어해요. 뱀을 싫어해요. 요즘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뱀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시대가 참 여러 가지로 이상해지다 보니까 뱀도 좋아하고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원래 우리 자연의 그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그 순리에 의하면 뱀과 그리고 우리 인간 관계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계속 봅니다. 15절에 보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혹시라도 그 권사 고시 아니면 장로 고시, 이제 목회자가 될 때에 그 강도사 고시를 보게 된다 할 때에 창세기 3장 15절은 이거 성경 시험에 아마 거의 항상 나올 그런 중요한 이 구절입니다. 자,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뭔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기를 기대해서 질문을 했지만은 그들은 그 전적 부패로 인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도움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 복음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성경에 나오는 첫 복음의 말씀은 무엇이냐 한다면 뭐라 그래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여기다 우리가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뱀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여기는 그 뱀을 간접적으로
들어 사용해 가지고 그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탄과 그 세력이에요. 그래서 뱀의 후손은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고, 또 여자의 후손은, 즉 하와를 통해서 나올 그 육신의 몸을 나올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몸에서 육신으로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했던 뱀의 머리를 상하는, 이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 뱀은 또 동시에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한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상하게 하니까 상처는 됩니다만서도 이건 치명적인 게 아니에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뱀이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발꿈치의 상함으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머리를, 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쳐 패배케 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이 말씀, 이 3장 15절에 말씀이 담겨 있어요. 이거 볼 때에 벌써 이 순간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타락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은혜를 베푸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벌써 이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 그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 놀라운 이 구절의 말씀대로 구약에서 말씀이 신약에 와서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 아래 있게 되었고, 그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우리를 사탄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가 우리를 바로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지옥의 이 자녀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는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온전히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겠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참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인간을까지도 찾아오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돌리시고, 그 하나님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꼭 붙잡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